백성이 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이제 여호수아서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세대에 따라서 또 시간별로 리더를 선택하시고 모세를 선택하셔서 40년 동안 이제 출애굽하고 4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그런 어떤 질서 이런 것들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또 전쟁하게 할 때에는 여호수아를 선택해서 전쟁과 땅 분배와 이 모든 것들을 또 이루게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통째로 내가 모든 것을 다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다 정해놓으신 그런 단계가 있고 시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냥 한 번에 다 했으면 좋겠죠. 빨리 끝냈으면 좋겠고 그런 것들이 다 우리의 마음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내 삶을 이루실 때에도 단계가 있고 시간이 있고 때가 있어서 여기까지 이렇게 이제 성장하는 데에는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정해 두시고 또 그 다음에는 도약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이끌어 주시고 이렇게 순서가 있고 다 이 때가 있고 단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모세를 이어서 백성을 인도하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장의 주제는 뭐냐면 두려움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도자가 갖게 되는 두려움에 대한 그런 부분을 오늘 첫 번째 말씀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저희 교회 이 사이트에 홈페이지에 이번 5차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회 첫째 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설교 제목이 다 나와 있어요. 거기에 올려져 있습니다. 자료실에. 그 자료실에 들어가서 보면은 이제 목록이 1일차부터 21일차까지 그 설교 제목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먼저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내일은 어떤 말씀이구나 이렇게 한번 보실 수 있다는 사실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여호수아의 사명은 그것은 세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사명을 받았어요. 첫 번째는 전쟁이에요. 이 여호수아가 받은 사명은 너무나 큰 거예요. 모세는 출애굽이고 그리고 율법을 받는 것이고 40년 동안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한다면 이제 여호수아의 임무는 뭐냐면 전쟁하는 거, 실제로 전쟁하는 거. 칼 들고 창 들고 나가서 가나안 사람들과 싸워서 다 쫓아내고 진멸하고 그 땅 차지하는 실제적인 전쟁입니다. 이 전쟁이 두렵고 무서워서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가데스 바니아에서 저 사람들과 우리는 전쟁할 수가 없다. 우리는 저들의 밥이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렇게 하나님께 악평을 하잖아요. 여기가 다 그곳이 다 우리의 무덤이 되고 우리의 자녀들 끌려가서 노예되고 다 이런 험담, 악담을 막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말한 그 말이 나의 귀에 들렸는데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되게 해주겠다.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사는 동안에 그 원망했던 백성들 다 죽을 때까지 가나안 땅 못 들어가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가데스 바니아 사건. 그 가데스 바니아 사건이 왜 일어났습니까?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우리는 진다. 저들하고 싸울 수 없다. 근데 여호수아의 사명은 무엇이냐면 그 전쟁입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본격적인 전쟁을 해야 되는 막중한 그런 사명을 갖게 된 것이죠. 두 번째는 땅 분배하는 겁니다. 그 뒷부분에 가보면 여호수아 뒷부분에 가서는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지파마다 12개 지파를 다 땅 분배를 합니다. 이게 참 차지하고 난 다음에 땅 분배하는 게 뭐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할 수 있지만은 사실은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유산 분배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한 가문, 얼마 되지 않는 재산을 나누어 주는 것도 쉽지 않은데 12개 지파, 이 12개 지파에게 공평하게 문제없이 싸움 나지 않게 그 땅을 분배하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런 일을 이제 여호수아는 다 감당을 해야 되는 일이죠. 세 번째는 약속의 땅, 전쟁 다 해가지고 그 땅 차지했어요. 가나안 땅.
지파마다 다 땅 분배도 다 마치고 해가지고 차지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땅에 차지했는데 백성들이 다 제멋대로 하고 이방신 숭배하고 우상 숭배하고 이렇게 된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계획이 다 틀어지게 되는 거죠. 막상 그 땅에 들어갔는데 그 땅 전쟁하고 차지했는데 이 백성이 다 돌이켜가지고 이방신 숭배, 우상 숭배에 빠진다고 한다면 출애굽의 목적이 상실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앙을 바로 세우게 되는 거. 이게 여호수아의 마지막 사명, 세 번째 사명. 다 잘했다고 했는데 맨 마지막에 세 번째 사명 잘못 감당하면, 그래서 이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된다면 이건 다 수포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세 번째 사명도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고 어려운 일입니다. 이 세 가지 사명을 여호수아는 감당해야 되는데 너무 두렵고 떨립니다, 지금. 왜냐하면 이 모세는 죽고 모세를 항상 쫓아다니고 수종들었던 사람이 여호수아인데 자기가 지켜봤던 모세는 너무나 위대한 지도자죠. 그는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알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는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모세에게 대면해서 만나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이런 지도자였잖아요. 이 위대하고 훌륭한 지도자인데 자기가 볼 때 나는 이 백성 이끌 수 있는 지도자가 아닌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렇죠? 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 위대한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돌들어서 모세를 쳐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이끌고 저 막중한 전쟁이라고 하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게 여호수아에게는 엄청난 중압감이었을 겁니다.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능력 밖의 일을 내가 해야 된다,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숨 막히고요, 두렵습니다. 나는 그 능력이 없는데, 할 수 없는데 그 일을 해야 된다. 내가 감당해야 되는 게 내 능력 밖이다라고 생각하면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 두려움인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러니까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시작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6절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너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해.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할 것이다. 그 모든 것을 내가 다 감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면서 7절의 말씀,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여호수아를 믿음으로 딱 세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좀 말씀드리는데요, 리더에게, 지도자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제일 필요한 덕목이, 능력이 뭐냐면 판단력이에요. 판단하는 능력. 대통령에게 정말 필요한 능력이 뭐냐면 판단하는 능력이에요. 우리가 두 사람만 있어도 한 사람은 리더예요. 직장에서 어떤 팀을 맡고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리더에게 제일 중요한 능력이 판단하는 능력이에요. 지금 이 프로젝트는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결정해야 돼요. 그 리더는 결정하는 사람이에요. 결정하는 사람. 이 판단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은 조직이 다 이제 힘을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저는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월급이 한 달에 이게 1년 연봉이 한 1억 6천, 7천 되나 봐요. 예전에 들었던 얘기가 난 더 많이 줬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이 정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좋은 판단을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런 건 아깝지 않아요. 정말. 세월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월호 때 그 이준석 그 항해사거든요. 선장이. 그런 상황이 됐는데, 위태로운 상황이 되고 사람들이 막 죽고 배가 침몰되는 상황이 됐는데 판단하는 능력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상황마다
리더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뭐냐면은 판단력,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다면 통찰력이에요. 통찰력. 지도자가 되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찾아옵니다. 목사가 돼도요 교인들이 이렇게 막 여러 사람들의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사특한 일들도 있고요, 사특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잘 분별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통찰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문제가 생긴 건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가장 적합하고 좋은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해서 사람들을 인도하고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것, 이게 전부라고 생각이 돼요. 이게. 리더에게는 이 능력이 필요해요. 근데 이제 여호수아에게 지금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물론 모세를 이렇게 섬기고 수종 들면서 있죠. 근데 본인이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게 느껴질 것입니다. 나는 그런 능력이 없는데, 나는 부족한데, 나는 연약한데 이 백성 어떻게 인도해? 여러분, 우리 가운데 리더가 있다면요 정말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려움과 걱정에서 벗어나는 길, 판단력과 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통찰력과 판단력을 우리에게 부어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이요 바로 앞에 섰을 때 꿈을 해몽을 다 하잖아요. 왕이시여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7년 동안에는 풍년이 들고 그 다음에 7년 동안에 흉년이 드는데, 풍년이 들었을 때 흉년을 대비해서 잘 준비하고 곡간을 지어가지고 잘 보관해야 됩니다. 그래서 흉년이 들었을 때 그 곡식을 풀어서 백성들을 살리게 해야 합니다. 이런 얘기를 바로에게 했어요. 그랬을 때 바로가 뭐라고 돼 있냐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여호와의 영에 충만한 자가 어디 우리가 그런 사람을 찾을 수 있겠느냐 라고 자기 신하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요셉을 이 애굽의 총리로 세우고요, 자기 인장을 빼가지고 요셉에게 끼워주고 네가 이제부터 이 나라의 왕과 같다 하면서 총리로 세우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가 어디 있냐? 우리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찾을 수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리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리더, 그런 사람이 판단하고 결정할 때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옳은 결정하게 하시고, 상황을 볼 때에 다 분별해서 알게 하시고 통찰하게 하시고 꿰뚫게 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는요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의 영으로 부어주셔서 판단하고 분별하고 백성들 이끌어갈 수 있게끔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된 사람,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오늘 성경 말씀에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삶. 여러분, 리더에게 필요한 거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거,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이 돼야 돼요, 리더는. 두 번째는 뭐냐?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기도했다 이런 말씀이 나오지는 않지만은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함께 회막에 있어서 회막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하시고 그러시죠. 그럼 여호수아는 그 회막 바로 앞에 거기에서 머물러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여호수아는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뒷부분에 뭐라고 하냐면 11절 말씀에 모세는 자기의 거처로 돌아가지만은, 회막을 떠나서 시간이 되면 가지만은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회막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이에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두 가지예요.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기는 거, 정체 모르는 두려움으로 내가 막 휩싸이게 될 때가 있지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사람. 두 번째, 기도하는 사람. 충분한 기도가 있어서 모든 일을 결정하고 판단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지혜대로 판단하는 리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여러분 묵상하면서 이제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회 동안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되고 깊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